그럼 계속해서 잠언 전서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이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잠언서 말씀들은 짧은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뜻이 다가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이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 뜻이죠. 9절입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표준 세번역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 여호와께 있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같은 내용들은 그렇죠. 인간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보면 알지만 인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되면 인생은 참 쉬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도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운이라고 그냥 얘기하죠. 우리 사자성어에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이 7할이고 재주가 나머지 3할이다. 이거죠. 이 사자성어도 유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나라 말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자성어 같아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는데 매번 낙방을 합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자기보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 합격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옥황상제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했더니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운명의 신하고 정의의 신 둘을 놓고 술 대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 사람이 그 뜻대로 너 해줄게 했더니 운명의 신이 7잔을 마셨고 정의의 신이 3잔 마시고 꾸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운이다 했습니다. 운칠기삼이 거기서 나왔어요. 운명이 크게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재주가 있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하여튼 운이다, 운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와 반면에 서구 같은 데는 오히려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에디슨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성공이란 것은 99%의 노력과 1%의 행운이다.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노력과 땀이 결정하고 행운과 영감의 요소는 굉장히 적다. 노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말은 괜찮은데 이거 뒤집으면은 비난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그 비난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요즘 나오는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못된 점이죠. 성공한 부자들,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는 사람들, 자기 인생 속에서 별로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게으르다입니다. 게을러. 그죠? 게으르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제가 보면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인류사에서 근대인들, 현대인들만큼 이렇게 많은 노동을 하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수렵 채취 사회에서는 그냥 동물 한 마리만 잡으면 그냥 쉬면 됩니다. 다 먹을 때까지. 아무리 농경시대에 일이 뼈 빠지게 일했다 할지라도 농한기 때는 쉬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현대인은 뭡니까? 근대인은 뭡니까?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심지어 밤에 전등을 밝히고 일하는 게 지금 인류고 근대인이고 현대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력해도
가난한 자, 부한 자로, 성공한 자, 실패한 자로 나뉘어요. 단순히 게으르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디슨의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게 그 일본의 하마다 가즈유키인데, 이 사람이 에디슨의 메모란 책을 썼어요. 에디슨의 일대기나 메모 같은 거 보면서 자기가 이 천재는 90%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것을 다시 해석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에디슨의 원래 의도는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의 힘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막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막 온 힘을 다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요. 그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근데 그 영감이란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땀을 흘려야 영감도 생기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수라는 건 결국은 어떤 논리적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은 영감 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 이런 하늘에 떨어지는 그 운이라는 게 없으면은 모든 수고가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을 맺지 못해요. 사업이나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예상하고 이쪽 가면 대박이 터질 거야 하고 막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투자를 다 하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그게 맞으면 터지는 거죠, 정말. 그래서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못 버텨요. 근데 이게 그 길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그럼 뭐죠?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누가 실패를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겠다고, 성공할 일 거라고. 결국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운인 거죠, 운. 내가 부유하게 됐다면은 내 노력과 내 예상이 맞아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죠? 운이 따른 거예요. 네 예상이 맞게 된 겁니다. 근데 내 예상이 틀린 사람들, 그 사람이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운이 안 맞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제비를 뽑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그 응답은, 그 발걸음은,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 성공한 유명인들한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겸손의 말이냐?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 성공하고 어떤 사람 안 해요. 그럼 뭘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려야 됩니까? 그냥 운이라고, 때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마이클 샌델,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썼던 사람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2020년도에 냈습니다. 이 책도 약간 사회 반향을 일으켰죠.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능력주의의 문제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거죠. 그렇게 이렇게 성공한 어떤 그 계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치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자기 재능으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운이라는 요소, 사회적 환경이라는 요소들이 사실은 작용을 했거든요, 자기에게. 근데 그 혜택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뭐예요? 막 자신의 노력 부족이 나는 어떤 뭐 능력을 탓하면서 패배감에 이렇게 패배감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에는 여러 행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만나야 되고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밀물 때 배를 띄워야 되지. 막 썰물 때 배를 끌려고, 진창이 박힌 배를 막 끌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90년대는 그냥 그 건물 무조건 세내고 땅 사고 하면 부흥을 했어요. 밀물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썰물 때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어거지로 노력하면 힘든 거죠. 근데 안 맞아가지고, 야, 너 왜 능력 없어?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너 왜 헌신하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때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대학 진학이라는 것도 그래요. 블루오션이 있고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예컨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갈 수가 있었고 명문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고등학교 내내 무협지만 입고 가방에 무협지만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학년 올라가더니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 나 대학 가야 되겠다 하다가 공부해가지고 그게 바로 명문대 갔어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대학률은 20%밖에 안 돼요. 20%. 그러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학 진학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냥 따지면 4배 힘들어졌어요. 4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살다가 내가 지금 해보겠어. 안 돼요. 2, 3년 더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명문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확률도 높았어요. 생각보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 그건 시대를 잘 만난 겁니다. 그냥 때를 잘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실력이면 명문대 못 가요. 이 정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한 그 능력 안에 이런 실상 행운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그것이 자기 시대나 그 때에 맞아야 그게 재능이 꼽히는 거예요. 요즘 돈 버는 사업가나 의사들이 최고죠. 근데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 산농공상해가 제일 천한 직업이 이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의사는 그냥 중인 정도 되나요? 장인 정도 쳐줘야 되나요? 이 자기에게 맞는 나라도 있고 도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야 대통령도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오바마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그냥 차별받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래도 저런 나라 태어났으니까 나름대로 대통령 됐겠죠.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어느새 금수저야. 나는 은수저고 심지어는 누구는 흙수저야. 나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운이라고 하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금수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 여건이 좋죠. 아낌없이 투자해 주죠. 좋은 정보도 있죠. 좋은 인맥도 있죠. 그러니까 명문대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 집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운의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 이 능력주의를 들고 나온 문제죠.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할 때 행운이 깃들어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능력주의로 돌아가면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불만은 쌓이는 겁니다. 승자는 교만해지고 패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에 들어가 있는 아니면 자기 성공에 들어가 있는 행운의 요소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혜택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랐으니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환원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 그 능력주의 계속 비판하면서 대학 입시, 우리나라 지금 대학 입시가 문제죠.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한번 제안을 했는데 나름대로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문대학을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제비뽑기. 하버드대를 제비뽑기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정 수준 학력이 좀 필요하니까 하버드대학에 한 3,000명 모집한다 하면 한 그 배수 한 몇만 명을 기본이 되는 몇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거기서 제비뽑기 하자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추려서 해봤자 그게 그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별 차이도 안 나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니죠. 아예 제비를 뽑아보면 어떻게 되죠?
운진 좋아서 내 들어갔구나 깨닫게 될 거고, 뭐 그러면은 나중에 겸손해지죠. 성공해지더라도 겸손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좁은 문틈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확장이 됨으로써 그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게 담겨져 있는 요소고, 결국은 인간이 계획해도 원하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운이라고 표현해, 우리는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헬라인들,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 우리 성경 문화권, 신약 문화권이죠. 여기에 인사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인사가 카이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냐면 은혜가 있기를 해요. 은혜가 있기를. 이건 성경의 언어가 아니고 헬라인들이 쓰는 은사예요. 근데 은혜가 있기를 할 때 은혜에 담겨진 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신이 당신의 인생에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행운이 있기를입니다. 행운이 있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운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여기서 나온 게 진인사 대천명이 항상 나오는 게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모든 노력을 하고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허락하면은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인사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하늘의 뜻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그게 하늘의 뜻인 거죠. 그게 하늘의 뜻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맞은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이쪽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 실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실패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던, 결과까지 인간이 책임지려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은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하지만, 계획을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자꾸 끌어들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능력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 영어로는 디시전입니다. 디시전. 하나님의 디시전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결정인지 항상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결정인지. 그래서 필요한 게 사실 시간일 때가 있어요.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은데, 우리 다른 식으로 때문에 때가 아닌데 어거지로 맞추려면 항상 힘듭니다. 힘들고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하늘의 뜻이라는 게 뭔가 사인을 받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뭐요? 조그만 거 일희일비 말고,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도무지 아니에요.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편안한 건 뭐냐면, 너의 운은 다른 데 있어. 근데 자꾸 다른 운을 자꾸 두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은 씨앗을 가지고 막 앓는 소리를 해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는 자는 정말 운칠기사가 아니고 운사기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그거죠.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거, 운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도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유대교는 구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이후에 탈무드 중심의 유대교를 얘기해요. 그 히브리어로 행운을 마잘이라고 합니다. 마잘인데 원래 뜻은 흐르다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흐르다 내려, 뭐냐면
이 하늘의 에너지가 별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인들의 점성술 아니면 중세인들의 점성술이 유대인들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과 결정을 그 에너지죠, 에너지가 뭐예요? 별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온다. 그래서 마잘 흐르다 내려다 행운이라는 뜻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결혼식이나 축하 인사로 쓰는 좋은 단어가 마잘토부입니다. 마잘토부. 좋은 행운 돼버렸어요. 좋은 행운. 행운이 있기를, 좋은 행운이 따르기를, 이런 의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랍비 시몬 같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영향을 미쳐 자라도록 지시하지 않는 허브나 향신료는 하나도 없다. 허브나 향신료까지도 하늘의 별자리가 정한다. 아주 이 운명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운명하고 그냥 점성술의 운명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별자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태양 아래 태어난, 점성술 발달, 태양 아래 태어난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감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높은 위치 아니면 뭔가 밝히는 위치, 반대로 도둑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사기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해요. 내가 빛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뭔가 쫌생이 짓을 하겠다고 뭔가 뒤에 나오고 있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금성은 불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인데 이때 태어난 사람은 부유하지만 좀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 됩니다. 화성의 기운 아래 태어난 사람은 피 흘리는 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정하지 못하면 정말 범죄자의 운명이 됩니다. 근데 그럼 뭐 잘 맞춰야 되죠. 어떻게 맞추면 됩니까? 의사가 되면 돼요. 푸죽한 주인이 되면 되고 할례행하는 사제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운들이 있고 그것들은 모든 게 음역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운명은 다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맞추면 꽃 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역마살이 있어요. 역마살 안 좋은 걸로 보죠. 그건 뭐예요? 역마살이 있으면 여행가가 되면 돼요. 여행가가 되든지 기독교에서는 선교사 되면 됩니다. 난 역마살 선교사 할래. 잘 맞추는 거죠. 예전에 여자가 팔자가 세면 뭐 기구하다고 했죠. 지금 그렇지 않죠. 굉장히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잘 맞아야 되는 거고 모든 게 음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어떤 운명적인 걸 받아들이는 한편에 근데 그러면 모든 게 운명이 다 결정하네. 그럼 재미가 없죠. 인생이라는 게. 근데 하여튼 그 반대편엔 또 운명은 절대적이지 아니다. 바꿀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사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기록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죠, 항상.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올려놓고 있어요. 특별히 간절한 기도, 돌이키는 회개, 가난한 자를 향한 자선이 운명을 바꿉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 한 랍비인데, 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아키바 굉장히 유명한 랍비, AD 1세기에 가장 유명한 랍비인데 그의 딸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어느 날 점성가가 지나가다가 당신 딸은 결혼식 날 뱀에 물려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죠. 뱀에 죽을 운명이다 이거요. 막 고심했죠. 결혼식 날 됐습니다. 하룻밤 막 지나는데 이거 죽을까 말까 했는데 딸이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아났어요. 산채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딸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잠들기 전에 그 머리에 장식핀이 있잖아요. 장식핀을 벽틈에 꽂아두고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핀을 뽑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핀 끝에 독사의 눈이 꽉 찔려가지고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아키바가 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어제 무슨 선한 일을 했냐라고 물어서 어제 무슨 선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막 잔치를 하는데 어떤 거지가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빵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랍비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선은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선입니다. 선행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런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탄야후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어야 자기가 살아요. 자기를 안전을 구하겠다고 막 그렇게 폭력을 쓰고 전쟁을 이끌었는데 더 불안해져 버렸어요, 사회가. 더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참담히 역설이에요. 사람 생명 지키겠다고 막 폭력을 썼는데 더 많은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선행은, 자선은 사람을 구원한다, 생명을 구원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 이게 또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유대왕 히스기야, 제가 가끔 들지만 히스기야 예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병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죽을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막 얼굴을 벽을 향하여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고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거죠. 어제 우리 백승수 형제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 10년만 생명을 연장해놨더니 정말 연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떤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 있죠. 간절한 소원은 운명을 또 바꿉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 여러분 역대기를 읽다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 한 중간에 이상한 얘기가 한 두 구절 나와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아마 힘들게 태어났는데 아마 어머니가 얘를 낳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태어나는 순간 집안에 우환이 닥쳤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가지고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어요. 야베스의 이름이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 고통.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고통으로 적어놨습니다. 고통으로. 그러니까 얘는 고통스러운 존재, 고탱. 그런데 야베스는 이런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을 극복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죠? 나를 고통스러운 운명이 아니고 내 지경을 넓히고 나를 도와서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죠. 야베스 기도. 야베스가 그냥 잠깐 기도했겠어요? 평생을 두고 기도했겠죠. 저는 고통스럽게 태어났는데 내 인생은 고통스럽게 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 기도했던 거죠. 므낫세 왕도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왕이 유다 왕인데 55년을 통치를 했어요. 이 악한 왕이 어떻게 55년을 통치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야사를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는데 므낫세가 그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냥 겸비했다 이 정도가 그냥
그냥 기도가 아니고 진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나 회개나 자선이 꼭 우리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그건 정말 드문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문 케이스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운명이 꽉 막힌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꿀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항력적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운명 앞에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이겨내라는 거죠. 그걸 우리 인생에 분명히 운명과 행운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신 운명이 자기의 뜻과 맞았다면 정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좀 맞추는 조정이나 수정도 좀 필요해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돌파하세요. 그냥 이걸 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란 건 뭐예요? 그냥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우리의 뜻과 기도에 맞춰서 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